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머리를 삭발하게 된 바울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굴욕적이고 자신의 신앙에도 맞지 않는 율법의 일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한 다음 사명을 위해서 자존심을 꺾으며 감내하였던 바울입니다. 이방 교회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바울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 야고보가 요구했던 복종이었죠.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에 부정한 일을 행한 것을 회개하는 일주일을 지내고 삭발을 하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예수쟁이만 보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이 가득한데요. 이 야고보 자신은 성전에 들어가 주목받을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에서는 교회의 큰 어른이요, 또 죽은 자도 살렸던 바울은 말없이 무명의 예루살렘 교인 맨 옆에 나란히 서서 함께 머리를 깎고 또 긴 여행을 동행했던 이방인 형제들과는 단절되어서 율법이 정한 7일을 채워갑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인데 그 7일간의 규례가 거의 끝날 때쯤 사고가 생겨요. 5명이 이 서원 예식을 한다니까 참 주목을 받았겠죠. 그런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아시아 지역, 이 갈라디아와 에베소 지역인데 거기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지금 오순절 절기로 예루살렘에 와 있고 이 성전에 있는 바울을 알아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인데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나? 저 사람 이방인과 함께 있던 자인데 이제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온 것인가? 이 몇 사람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이에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해요. 이 절기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는 로마 군대도 더 삼엄하게 혹시 모를 밀란에 이제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이 소란을 멈추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은 일단 바울을 끌고 가고 유대인들은 그를 따라가면서 그를 죽여라 죽여라 외쳐요. 그렇게 로마 군대에 구금되게 되는 바울입니다. 기도하는 이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었는데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로마로 바로 갔어야 했는데 아니면 예루살렘에 헌금만 빨리 전달하고 빨리 떠났어야 했는데 그 7일간의 율법 의식이 뭐길래 시간만 허비하다가 머리는 밀리고 사람들에게 잡혀서 옷은 다 뜯어지고 맞고 터지고 피나고 이제는 죄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아마 내가 잘못한 걸까 후회가 많은 밤일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세요.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에게 로마로 갈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던 그 같은 시각에 이 원수의 방해도 얼마나 더 거세지는지 유대인들이 맹세하기를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됩니다. 로마 군대가 데리고 있어도 상관없다. 눈에 띄면 죽이겠다. 이 작전을 짰어요. 이 첩보가 로마 군대에 들어가게 되고 이 죄수이기 이전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바울을 로마 군대가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유대 총독 앞에도 서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질세라 이 대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고발해요. 점점 체급이 높아집니다. 전임 총독에게 또 후임 총독에게 또 유대 왕에게 다니며 고발당하고 변호하는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 이후 22장부터 26장까지 길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회고하고 증언하는 이야기여서 오늘은 27장까지 건너뛰었습니다. 전에 빌라도도 민중들의 눈치를 보느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넘겨주었죠.
이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도 워낙 거세니 바울이 딱히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총독들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의 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게 되어요. 이제 모든 이 케이스가 로마에 있는 황제 가이사에게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바울과 또 다른 죄수 몇 사람을 로마로 압송하기 위해서 배를 탄 것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는 군함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상선들을 차출해서 이 군대가 지휘권을 이제 가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탄 배는 상선이라서 이 선주와 선장이 따로 있고 또 로마 백부장이니까 이제 100명의 군인들과 함께 탔겠죠. 군인들과 함께 타서 지휘권을 가진 통솔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들의 항로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들렀고 이 로마로 바로 가지 못하고 몇 군데 들러서 가게 되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염려로 시작을 합니다. 이미 여러 날이 걸려서 왔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태하다. 이 말은 금식해서 굶어서 항해가 위태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 대속죄일 9월 말을 이제 의미하는데요. 이때가 지나가면 늦가을부터 이제 겨울까지는 지중해 항해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바울의 염려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토대로 보시면 바울은 이미 자신의 탄 배가 3번 파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바다에 떠다닌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배 타는 거 참 트라우마가 있을 법한데 이 죄수의 신분으로 갇혀서 묶여서 기어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겠다는 바울의 의지가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또 상황을 염려하면서 배에 같이 탄 이들에게 하는 권면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이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지금 머물러 있는 항구에서 우리 겨울을 다 지내고 갑시다. 몇 달을 머물다가 천천히 가자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제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최대한 시간을 끌고 싶은 죄수의 잔꾀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로마의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열정이 식어버린 사명자로 보이십니까? 사명 받았으면 빨리 가야죠. 뭘 꾸물거릴까요? 주님께 받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이 말씀도 받았는데 폭풍에 맨몸을 내던져도 로마에 도착하게 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바울에게 없었겠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을 사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라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겠죠. 또 사명에 사로잡혀서 목표만 보고 따졌더라면 얼른 배를 띄우라고 거쳤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과격합니다. 영과 영이 부딪히는 것이고 견고한 진에 돌파가 있는 것이고 내 방법, 내 자존심이 십자가 앞에 부수어지는 것이에요. 생명과 죽음이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간과 타협은 없어요. 과격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젠틀해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막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낳은 자를 신생아를 여러분 팔자고 끕니까? 아니죠. 온 신체를 다 써서 끌어안아 목이라도 가눌 수 있을까? 감싸 안아야지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굉장히 온유합니다. 바울이 로마 군대의 이 경호 속에서 로마로 갈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계획 기가 막힌다. 로마 내 사명 돌진. 사명에 취해서 목표에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 과격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격한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는데, 나는 확신하는데, 이것은 나의 분명한 사명인데,
왜 우리 교회, 우리 속회, 우리 가정,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꾸물거리나? 목적지에 도착을 해도 다 잃어버리고 혼자 도착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정도 아름답게, 은혜롭게 되도록 마음을 섬세하게, 시선을 넓게 멀리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감리교회가 요한 웨슬리가 몇 월 며칠 어느 집회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다. 거기서 출발한 것은 맞지만 뜨거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시니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감리교회 신앙의 이 네 가지 원리는 성경, 전통, 이성, 경험이에요. 성경이 가장 으뜸되고 유일한 기준이 되는데 이것은 전통 속에서 해석과 조명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이성으로 확증이 되어지고 또 성령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작동한다. 활기를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말씀 없이 전통만, 이성만, 경험만 따진 사람들은 사이비고요. 전통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전통에서만 머물러도 안 됩니다. 시대와 대화할 수 있는 이성을 건너뛰지 마세요. 영 분별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걸러낼 수 있는 신앙으로 포장된 비이성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요. 신앙은 이성과 이성, 지식과 지식을 쌓아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배우며 이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이성적인 시민, 뜨거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사랑과 온유함의 행실로 전하는 복음이 이 역동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 신앙의 기쁨, 그것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즌에 항해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 바울의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그냥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권을 가진 백부장은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바다를 모를까요? 이들의 판단을 결정하는 기준, 이들의 이성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 논리예요. 이 배에 276명이 탔다고 하거든요. 이 작은 항구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큰 항구에 들어가야 뭘 팔든지라도 하고 이 결국 항해 기간을 단축할수록 이윤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몰아붙입니다. 이 배에 백부장이 탄 것은 죄수 호송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지역의 세금을 로마로 가져가는 것이라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기도 하는데 이 백부장이 이 천부장이 되려면 빨리 임무를 완수해야 되겠죠. 이윤을 남겨야 하는 이 경제 논리의 선주와 선장, 그리고 그 위에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이 힘의 논리의 백부장, 이 배에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배를 지키는 것은 배의 가장 밑바닥에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들이 남풍을 순하게 만나 뜻을 이룬 줄 알고 출발했지만 금세 광풍을 만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구원의 여망마저 없던 그 자리에 들리는 한 소리, 한 말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위로하며 어젯밤 자기가 받은 말씀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주저하는 상황을 보십시오.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려야 했을 때에, 배의 기구들을 내버려야 했을 때에 이들에게 희망이 사라집니다. 자신들이 의지했던 돈벌이들, 배를 조정하던 기구들이 아무 쓸모없이 되었을 때에 구원의 여망이 없구나. 이들은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요. 바울이 이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 너희라는 말은 지금 자신은 이 배에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이 생명에는 이 푸시케, 영혼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너희 영혼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뿐이리라. 바울의 가치는 이 배보다 영혼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나에게 주셨다. 죄수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을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우리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으로 보면 무명하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거리가 많아 보이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유명한 자이고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이며 사망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이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영혼이 부요하고 모든 것, 저 천국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예요. 가진 것, 이룬 것에 가치를 두고 여러분 배합하지 마세요. 영혼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젠틀하게 위로하며 어루만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탄 이 배는 14일을 더 풍랑에 그냥 떠다녀요.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풍랑은 그대로. 근데 소리를 듣자 하니까 육지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원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냄새나 소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죠. 그래서 배에 있는 작은 배를 내려서 이 군인들이 아니고요. 선원들이 도망치려 하다가 군인들이 발견을 하고 이렇게 대립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해요. 서로 살겠다는 것이죠. 풍랑 속에서 가진 것도 다 내버리고 몸도 지치고 마음도 갈라진 이들을 바울이 다시 치유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방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뒷장면 사도행전 27장 33절로 39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미를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이들이 14일 동안 못 먹은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가 아니었어요. 밀 있었습니다. 빵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거든요. 풍랑과 싸우느라 긴장감에 또 속은 얼마나 멀미가 나고 울렁거렸겠습니까? 이 해도 별도 못 봤다니까 이 14일을 카운트할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바울은 정확하게 헤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 먹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이 먹으라 해서 식사 자리를 갖다서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갑자기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축사를 하고 떼어서 나누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건가요? 성찬,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밥을 먹고 있으나 바울은 예배하고 있어요. 이 예배 가운데 사람들이 다 안심하게 되고 먹어서 육신이 힘을 얻고 또 환경은 날이 새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던 하늘에 빛이 보이고 우리의 수는 276명이라 우리가 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것인가 같이 의논하게 됩니다. 지친 몸과 영혼의 위로가 예배로부터
갈라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로부터였습니다. 폭풍 끝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예배예요. 폭풍 속에서 함께 붙여주신 이들에게 감사를 나누며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폭풍 속에서 드리는 감사. 한 사람 한 사람 276명의 영혼을 헤아리는 그 섬세한 마음으로 일상의 식사 자리를 그 예배가 되게 하는 그 따뜻한 섬김으로 우리의 말과 성품과 행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안심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우실 하나님의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때마다 안심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낮은 곳으로 가는 사람, 세상의 재물과 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위로하는 사람,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목적지와 또 그 과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동역자들에게 폭풍 속에서도 빛을 비추어주며 안심시켜 주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